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제15주 기독교 교육진흥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따라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아픔과 근심과 걱정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평안과 기쁨, 위로와 소망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의 삶이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되는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은 54번입니다. 교동은 54번 시편 126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6장입니다. 찬송가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재혁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9월을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깊은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찢겨서 지내온 지난 날의 잘못된 행동과 생각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국정을 겸손하게 잘 살피며 다스리게 하시고 국민을 위해 공의와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돕고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3기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가 시작되어서 세 번째가 지나갔습니다. 가르치는 목사님과 또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봉사와 안내로 봉사하시는 모든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나오는 바디메온을 보게 되면 그의 삶은 그렇게 좋은 형편도 아니었고 그는 또한 신체적인 장애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의 그 문제, 삶의 문제 때문에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그 어두움이 기도로 바뀌게 되었고 그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보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절망에 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더니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 기도하였더니 주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은 바뀌어지게 되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바디메오가 이런 주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으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 또한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아픔이나 문제로 인한 절망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아픔이 씻겨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한 회복의 은총 속에서 언제나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문제의 절망을 믿음의 기도로 바꾸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젊은 사람도 아니었고 어린 자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여리고 길가에 앉아 있었던 사람, 또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 가운데 자비로운 사람과 또한 무관심 속에서 부유함이 있던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으로 매일매일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이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46절을 보게 되면 그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가운데 자비로운 사람과 선을 베푸는 사람 또한 무심코 던져주는 그 동료로 인하여서 늘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앞을 볼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그런 자신의 삶이 이 길가에서 끝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길가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까?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눈을 좀 띄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여서 그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자신의 삶을 길가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눈을 뜨기 위해서도 그는 최선을 다하여서 모든 방법을 찾아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생을 조금 더 바꾸기 위해서 어릴 때는 어떠했겠습니까?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예물도 드리면서 내 눈이 좀 띄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내 인생이 저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이 동전으로 매일매일 생계를 이어가는 삶이 아니라 조금은 넉넉하고 조금은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는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였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을 고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면 그 소리가 들리는 곳에는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고, 신체적인 그 문제, 장애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녔던 사람, 노력했던 사람이 오늘 바디메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였지만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이것이 좋다라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 봤지만 그 소리가 거짓으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게 되는 순간 그는 늘 실망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앉아서 누군가가 당신은 이제 길가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그를 당신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조금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소리가 들려올 때도 그가 열심히 그를 찾아가며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그 길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한 사람들의 말에 속임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상처를 입고 또한 쓰러지며 또한 실패를 맛보는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몸의 장애도 해결해 보려고 하고 또한 길가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여전히 그는 길가를 벗어날 수 없었고 앞을 볼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하며 절망하였고 또한 실망하며 좌절하였으며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겠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어둠 속에 그냥 이 장애를 가지고 늘 이 길가에 앉은 상태에서 어느 날 내가 그냥 죽음을 맞이하겠다라는 그런 깊은 절망에 그의 삶이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래도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 젊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갈릴리에 나타나서 그 소문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정말 사람들의 연약한 것을 고치고 정말 질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장애를 고치고 문제를 고치고 무엇보다도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을 들게 된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무엇이 싹텄겠습니까? 정말로 나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던 나의 삶, 정말로 내가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실패했던 나의 삶이었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았던 나의 삶이 만약 나도 그 갈릴리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나도 이 몸의 장애가 해결되어지게 되고 내 인생이 이 길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내가 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작은 소망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바디메오는 갈릴리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그래도 이번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도 그분을 만나러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했겠습니까?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다니긴 하지만 예수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분께 갈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었습니다. 내일 저렇게 갈릴리 예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작은 소망의 불꽃을 가지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깊은 절망감으로 빠지지는 않을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그 속에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47절의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모든 나의 방법으로는 실패하였지만 좌절하였고 절망하였지만 그래도 갈릴리 예수에 대한 소문을 가지고 작은 소망과 불꽃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갈 수 없는 그때에 내가 만나러 갈 수는 없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이 자신이 앉아있는 그 길가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끼리 이 바디메오에게는 알려주지 않지만 저 사람이 정말 나사렛 갈릴리의 예수라는 그 소리가 들려오게 되는 순간 그 바디메오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불안과 두려움과 또한 절망의 깊은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갈릴리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던 그는 그 예수가 소리를 듣는 순간에 조용히 하지 못하고 오늘 그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만날 수 없을 줄 알았던 예수가, 내가 찾아갈 수 없었던 예수가 지금 자신 앞을 지나가고 계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순간 그분의 발걸음이 점점 자신이 있는 곳으로 가까워진다라는 그 소리를 듣게 되는 순간 그는 이 기회가 아니면 안 되기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고 있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분명히 실패하였지만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갈릴리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작은 소망을 가지게 되는 순간 그리고 예수가 자기가 있는 곳으로 지나가고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그는 자신의 절망은 버리고 그 깊은 절망을 오히려 작은 소망의 불꽃을 활활 불태우면서 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면서 나를 좀 바라봐 달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패를 겪으며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절망을 버리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에 대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으며 오히려 그 속에서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그 속에서 예수의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그는 실패의 경험으로 인하여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던 사람이었지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며 다른 누구보다도 당시에 예수의 곁에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때에 오늘 바디메오는 오늘 이 47절의 말씀처럼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정말로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 내가 반드시 만나야 될 메시아, 나를 도와줄 구원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예수가 지나가는 그 발걸음의 소리를 듣고 예수를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자신 안에 있는 절망을 버리고 예수에 대한 작은 소망의 불꽃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로 바꿔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사라지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면서, 나는 예수가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가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시라면 나를 치료해 줄 수 있고, 예수시라면 내 인생을 길가에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실 분이라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디메오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또한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여러 가지 방법과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도 있었고, 또한 나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었고, 또한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느끼고 또한 절망할 때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한 그 문제가 있을 때, 또한 실망할 때도 우리는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했고 말씀도 읽어보았지만 우리는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큰 실망과 더 큰 좌절과 더 큰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는 안 되는 것인가? 내 기도에는, 내 예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인가라고 하면서 실망스러움을 느낄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변하지 않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어찌 보면은 이곳에 이런 상태로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실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프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예수에 대한 작은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의 절망을 믿음의 기도로 바꾼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안 된다라고 해서 끝까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절망을 소망의 불꽃으로, 믿음의 예수를 소망의 불꽃으로 삼으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나를 도와주실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발걸음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다고, 나를 주님만이 고칠 수 있다라는,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절망스럽다고 해서 그냥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것을 믿음의 기도로 바꾸어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믿음으로, 기도로 바꾸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또한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절망을 간절한 기도의 불꽃으로 바꾸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어서 정말로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하게 정말 부르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온 힘을 다하여서 소리를 친 것입니다. 절망을 믿음의 기도로 바꿔가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다라고, 나 좀 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겪습니까? 오늘 48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며 기도합니다. 정말로 내가 기다리던 나의 유일한 소망,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책망합니다. 너는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너가 소리치는 거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너는 우리들이 던져주는 돈에 만족하며 그냥 살라라고, 너는 이 길가에 주저앉아 있으라고. 너 같은 사람은 주님을 만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아무리 여기서 소리쳐도 너 같은 사람의 소리는 주님이 듣지 않을 거니까. 너가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이 없을 거니까. 너가 아무리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너와 같은 사람을 소리는 외면할 거니까 너의 기도가, 너의 부르짖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니까 너는 조용히 하라고 그의 입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분명히 절망을 믿음의 기도로 바꾸어서 소리쳤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소리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조용히 하라고, 너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너는 주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라고, 너는 더 이상 소리치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입 다물고 그냥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불꽃을 만들어서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소망의 불꽃을 꺼트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자격도 안 되고 너 같은 사람은 만날 필요도 없으니까 너는 조용히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의 기도에는 어떤 응답도 없을 것이니까 조용히 하라고, 우리가 도와주는 이것에 만족하면서 너는 이 길가에 앉은 것이 마땅하고 너의 인생은 그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소망의 불꽃을 꺼뜨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의 입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가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오히려 그것까지 꺼뜨리며 막으면서 너는 그냥 이 어둠 속, 절망 가운데, 문제 속에, 아픔 가운데 그냥 있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에 오늘 바디메오는 흔들릴 수도 있었고 조용할 수도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나에게 더 많은 돈을 달라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는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48절 중간에 말씀하는 것처럼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더 절망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어둠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 기회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가 그냥 지나가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는 그 소망을 붙잡고 오늘 그는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계속 이 어둠 속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장애 또한 길가에 앉은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더 간절하게, 더 크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만하라고 조용하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는 더 조용할 수 없다고, 내가 어떻게 조용할 수 있냐고 하면서 그들의 소리를 뚫고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라는 그 소리가, 그 소리를, 자신의 입을 막으려는 소리를 뚫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나가는 저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예수님 나의 지나가지 말아달라고, 예수님 모른 척하며 나를 그냥 지나가지 말아달라고, 나 좀 제발 봐달라고 하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소리치며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방해를 뚫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불꽃을 꺼뜨려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오히려 그 불꽃을 더 태워서 그냥 불꽃이 아니라 소망의 불로 만들어서 오히려 그는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주님의 발걸음이 내 앞에 멈출 수 있도록, 주님의 시선이 나를 못 본 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48절에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또한 예수가 그것을 해결할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오늘 바디메오에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반대하며 말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라고 말합니다. 몇 년이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냐고, 기도한다고 무엇이 되겠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 문제까지 기도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다라고, 또한 당신이 그 기도한다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기도해도 안 되니까 기다리지 말라고,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더 이상 당신에겐 소망이 없다라고, 그냥 이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냥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는 이 말처럼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는 사람들의 많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해도, 당신 같은 사람은 기도해도 안 되고, 당신 같은 사람은 기도할 자격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은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려는 사람들, 우리의 기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를 그냥 조용하라고, 당신은 이 어둠 속에서 나올 필요가 없다라고, 그냥 이 길가에 앉아있는 것에 만족하라라는, 우리의 기도를 멈추고 우리의 소망의 불꽃을 꺼트리려고 하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말에 듣고 흔들리거나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우리는 그들의 기도를 멈추게 하려는, 우리를 그냥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방해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더 크게 소리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지나가시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된다면 그 마지막 소망이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바디메오처럼 멈추는 자가 아니라 우린 더 간절하게,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조용함이 아니라 더 크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불꽃을 사람들이 꺼트리려고 한다면 그것을 약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꺼져가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소망의 불꽃을, 오늘 소망의 불로 바디메오가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소망의 불꽃을 소망의 불로 만들어서 더 간절하게 주님 나 좀 바라봐 달라고, 주님 그냥 나를 지나가지 말라고,
우리는 더 간절하게 소리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아프고 절망적이십니까? 우리의 그 절망이 내 아픔을 더 내 삶을 어둠 속으로 이끌고 가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디메오처럼 그 절망을 믿음의 기도로 또한 간절함의 기도로 바꿔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반대하는 소리가 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속에 더 힘을 내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더 간절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의 발걸음이 우리의 삶을 지나가지 아니하고 멈춰지게 될 것이며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모른 척하며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희의 믿음의 기도가, 너희의 간절한 기도가 너희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믿음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의 불꽃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우린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며 우린 더 이상 삶의 문제 속에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 해결받아 평안을 얻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무엇보다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회복에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한 주간에 정말로 내 마음속에 있는 문제와 아픔을 또한 절망의 어두움을 기도로 바꾸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한 간절하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그냥 우리의 삶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멈춰지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주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의 절망이 소망의 불꽃이 되어 믿음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 주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하고 우리 이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으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바라보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안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작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디메오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 있었고 자신이 노력하였지만 모든 것이 실패함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그가 절망 가운데 길가에 앉아 있었던 그의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갈릴리 예수에 대한 소망을 듣고 작은 소망의 불꽃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또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그 길가에 앉아있는 길을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그는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간절하게 또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절망을 오히려 소망의 불꽃으로 믿음의 기도로 바꿔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가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너는 기도해도 안 된다고, 너는 그냥 조용히 하라고, 너와 같은 자는 기도할 자격도 없고 예수를 만날 자격도 없고 기도해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그런 소리가 들려왔지만 오늘 바디메오는 그 소리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더 간절하게 더 크게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또한 기도해야 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디메오가 수많은 노력과 수고를 했지만 실패하고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수고해도 해결되지 않아서 길가에 앉아 좌절하며 슬피 우는 시간이 많았고 절망하는 것이 더 많았지만 갈릴리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이 자신 있는 곳을 지나가신다는 그 말을 듣자 그는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소망의 불꽃을 태우면서 예수님에 향한 믿음의 기도를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기도해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대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는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의 마지막 소망이기에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기에 더 간절하게 더 크게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을 기도의 불꽃으로 바꾸어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을 때 주님의 발걸음이 그를 지나치지 않았고 멈추게 되었으며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은혜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으며 주를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상하지 못한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많은 방법으로 노력하지만 오히려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바디메오를 기억하며 저희들도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절망이 소망의 불꽃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믿음의 기도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간절함의 기도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기도해도 안 된다라고 할 때에 그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더 크게 더 간절하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슬픔의 눈물이 닦여지고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장애와 모든 절망이 오히려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심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신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한 머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 손이 빈손이 되지 않도록 넉넉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음으로 날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걸어가는 곳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수고한 것들이, 우리가 노력한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수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사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화목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도 주관하여 주셔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번창해 나아가는 믿음의 일터와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예배는 원주 동지방 연합상회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 수요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 원주동 연합상회로 문막교회에서 7시 반에 드립니다. 그래서 6시 반에 또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기 1대1 제자행역 성경공부 네 번째 만남이 이번 주에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모든 분들이 또한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한 이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음 전도가 26일 금요일에 계속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여성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봉선한 마음 바자회가 10월 19일 주일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음식과 의료와 각종 생활용품에 대한 우리가 바자회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이제 돌보고 이날은 주일 오후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아니하고 이때는 속회별로 모여서 식사도 하면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주 동지와 연합상회가 21일 오늘 주일 저녁부터 24일 수요일 저녁까지 문막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라는 주제로 진행되어지게 되고 우리 왕대일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지방상회는 새벽 5시와 저녁 7시 30분에만 있습니다. 예전같이 낮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수요예배는 우리가 문막교회에 가서 연합성에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동지방 여성교회 개석회가 27일 토요일 10시 반에 학교교회에서 있습니다. 제34회 여장로회 전국연합회 영성수련회가 22일 월요일 내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제주 중앙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한강욱 장로님께서 참여하시게 되는데 은혜 받고 오실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이겨냅시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이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보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의 허물과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은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람들의 반대하는 소리가 많이 들려올지라도 우리의 절망을 그냥 어둠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을 소망의 불꽃으로 만들어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으로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거하며 회복의 은혜를 얻고 누리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